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사도 요한을 기록한 목적, 그거에 근거한 기사 내용을 다 싣고 난 후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요.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이 21장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 이런 걸 증거할 목적으로 실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두 번이나 만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어떤 인격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조찬 만남, 그죠? 조찬 만남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질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사실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제 기뻤고 확신이 넘쳤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데 왜 무거울까요? 흔히 사람은요, 어떤 충격스러운 일을 겪고 나면 이제 그것이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하더라도, 그죠? 충격스러운 일을 겪고 나면 그 후에 약간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데요. 지금 부활의 주,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정말 이 제자들은 이런 한 주간의 충격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요. 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는데 이 기쁨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만났고 그분의 부활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죠? 혼돈스럽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다는 자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뭔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죠? 등등등. 물론 이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의심한다는 혼돈에 빠져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변화, 새로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주를 따르던 그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으로 서야 되나, 정말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복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영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출생부터 만물의 시작부터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이 큰 그림을, 전체의 그림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시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나머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은 큰 전체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드리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 큰 그림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땅에서의 삶이 그런 큰 그림의 한 일부분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부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성패, 어려움, 고난, 고통, 질병,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도 겪게 되고 또 기뻐도 하게 되고 성취도 이루고 즐거워도 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삶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작은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큰 그림을 본 사람은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슬프지도 너무 기쁘지도 너무 희망차지도 너무 절망스럽지도 않은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그죠? 그 놀라운 삶의 영원한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조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조반상. 이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그 새벽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고 묻지요. 그죠? 그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없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르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던졌는데 물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묵직했죠.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다 라고 이릅니다. 주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도리를 걸치고는, 그죠? 물 위로 뛰어들어서 주님 품 안으로 달려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서 잠시나마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죠? 이전에는 깊은 곳에 던지라 하셨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던 그 주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고기도 그물도 쾌념치 않고 그냥 겉옷을 걸치고는 배에서 물 위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주님은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을 놓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밤이 맞도록 헛땅치고 그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기쁨도 안겨주시고 밤새도록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거운 그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 식탁을 마련하고 고기를 먹어라,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좀 생선을 더 가져와라. 생선을 더, 지금 잡은 생선을 더 가져와라.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없죠. 자, 조반 먹자. 응? 아침 먹자. 너희들이 불안한 마음, 자책감 다 내려놓고 왜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무겁냐?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희들이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 너희들이 할 일을 일러주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사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침 먹자. 응? 한국식으로 따지면 자, 밥 먹어라. 이 한마디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응. 예수님은 물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앞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뭐 불신앙에 빠진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부활의 주를 만났지만 뭔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운 이 제자들이 오늘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죠? 늘 오랜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주님을 부름 받았을 때 그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밤과 똑같은 밤이 연출이 됐죠.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가 던지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2배의 물고기가 잠기게 되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153마리나 잡혔다. 누가복음 5장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죠. 그들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챙겨주시면서 주님은 너희들은 다시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잠시는 너희들이 마음이 무거울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것을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뭐 가까운 몇몇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지금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제 육신의 어머니 이제 이양수 권사님도 5주, 6주 만에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오셨어요. 내가 4층 목양실에서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밑에 있다가 저보고 큰 소리로 재관아! 사실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이후로 어머니로부터 재관아 소리는 정말 실로 수십 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늘 목사님 그랬지, 그죠? 근데 재관아 이러는데 어머니 오셨다 그러고 그 6주가 뭐 5주, 6주, 7주 만에 뵈니까 그죠? 거의 뭐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자식을 부르는 그 이름 재관아 참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그죠? 목사가 된 이후로 재관아라는 부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수십 년 세월을 흘렀는데 6주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 교회 나오시니까 어머님이 너무 반가우셨던지 목사님이라는 호칭도 잊어버리시고 재관아 하고 부르셨어. 그래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부활하신 주께서,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머니가 재건아 하고 불렀던 그 소리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건아 부르시는 음성으로 다시 들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책감 속에서 마음이 무거웠던 시몬과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의 의미가 정말 영혼 가슴에 저려오듯이 점여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울면서 성경을 접한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설교도 여러 번 사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새롭게 설교할 내용은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도 오늘도 여지없이, 그죠? 어머니가 7주 만에 아들 보고 수십 년 동안 아들이 목사여서 목사님하고 부르고 이름도 한 번 안 불러주셨던 어머님이 너무 반가우셨던지 재건아 하고 불렀는데, 그 부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는 부름의 음성 같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위로, 그죠? 그 자상하심이 정말 마음속에 정말 젖어드는 것 같아서 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가 3번이나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시몬에게 3번 물으셨을까?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몬이 그저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그분을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몬을 향해 그의 잘못을 고문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주 주님과 시몬의 사랑의 교감을 일깨우면서, 그가 비록 넘어졌고 실패했었고 지금 자책감에서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 네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라는 이 주님과 시몬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의, 그죠? 확인 속에서 시몬의 상처를 떨구고 자책감을 떨구고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런 주님의 물음이 바로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이 3번의 물음의 의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보다 마태는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에 대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부인하며, 그죠? 이르되 그랬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 저주하며라는 말은 시몬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주님을 모른다, 정말 모른다, 내가 정말 정말 모른다라는 게 이게 거짓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자기 자신을 신의 이름을 위로 저주하며 자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했던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태는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 누구보다 더 사랑하리라고 했던 제자입니다. 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닭이 우니까 심히 통곡하나니 베드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과 답변해 가는 것도 뭐 오래전에도 원문을 통해서 다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 예수님은 자, 원문의 내용에 앞뒤는 좀 자르고 그 직접 질문하는 부분, 첫 번째 질문이 아카파스메라는 거예요. 아카파스메 플레온 튜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게 비교적인 것과 최상의 온전한 헌신적인 그 사랑을 나에게 네가 했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두 번째는 비교는 빼버리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온전히 날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날 사랑했냐. 세 번째는 필레오적인 사랑,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죠? 우정적인 사랑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필레이스메라고 묻죠.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목숨 바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빼고라도 목숨 바쳐 사랑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카파오세 이렇게 답변 못한 거예요. 필로세, 이 필로스의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조건적인 상대적인 사랑. 네가 날 사랑하냐? 국문 번역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의역해서 보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온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자, 목숨 바쳐 사랑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가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의 답변입니다. 목숨 바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대답인 것입니다. 대답. 그래서 3번이나 필로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2번부터 마지막에는 이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물으신 겁니다. 필레이스메.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 때문에라도 날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목숨 바쳐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라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목숨 바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 희생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은 제가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3번 묻고 3번 답변하는 이 내용은 정말 의역이 필요한 본문이라고. 한국에 그냥 이 번역으로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인격적 교감 속에서 그 자책감을 물리쳐 주시고 상처를 깨뜨려 주시고 무너져 있는 것 같으나 남아있는 사랑의 불을 지피어 다시 주님과 시몬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의 의미의 뉘앙스가 이 원문 속에 담겨 있다. 그죠? 저는 이것을 공부했고 이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저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의 의미는 베드로의 시험의 이유를 주님이 깨우치시려는 의도 속에서 이 3번의 질문이 그리고 비교 최상의 사랑을 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최상의 사랑을 했느냐고 물으시고 그 다음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내가 널 사랑한 것 때문에라도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베드로의 호언장담, 자기 열심, 비교 우애의 마음을 가졌던 교만, 이런 것들을 일깨우시고 이것이 너를 넘어지게 했고 사탄이 바로 이런 마음 속에서 틈을 타서 너를 잡아뜨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일깨우심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목적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드럽게 일깨우실 뿐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이 자책감의 상처로부터 그가 이제 치유되고 그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넌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답변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혼장담한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빠졌지만 그러나 제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죠. 사실 주님과 베드로의 이 새벽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이 만남의 압권, 이 아주 놀라운 이 장면 하나가 뭐냐면, 그죠? 얘들아, 잡은 것이 있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응?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당겨지지 않을 만큼 묵직하게 잡히죠. 153마리나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물고기가.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다 그러니까, 주시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물 붙들고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물로 놔두고 웃돌이 걸치고 그 배에서 그냥 물로 탐벙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뛰어나오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실은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 디베랴를 찾으셨는지, 그 제자들을 왜 찾으셨는지, 그 무거운 마음에, 특히 무거운 마음의 제자들보다 더 자책감의 무거움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 왜 또 찾아주셨는지, 베드로는 왜 겉옷을 걸치고 물 위로 뛰어들어 주님 품 안으로 달려나오는지, 이 장면 속에 요한복음 21장의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함축성이 그 장면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이르시되, 그죠? 세 번째, 사랑하느냐 묻고 답변을 들으시면서 그 부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그러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램브, 이제 말 그대로 어린 양입니다. 젖먹이 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새끼 양. 그 다음에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sheep죠. sheep. 자란 양. 자란 양. 치라는 것은 뭐 먹이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좀 돌본다는 의미. 그죠? 이제 케어링 하는 거죠. 케어링. 뭐 텐트라고 설명. 케어링. 돌보라는 거죠. 양떼들을 돌보라. 예수님의 이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당부를 받았던 베드로는 훗날 그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께 내 양을 부탁한다고 먹이고 돌봐달라고 부탁받은 베드로가
이번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양머리를 칠 때 억지로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하고 본이 되어 양머리를 먹이고 돌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응?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무리할지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넌 날 따르라.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그럼 뭔 상관이냐, 넌 날 따라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서로 싸울 때도 있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될까? 기도만 하세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네가 할 일, 네가 가야 할 길만 가.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자 때문에 너도 같이 넘어질래? 붙들어 줄래? 위하여 기도할래? 열심히 노력하고 붙들어 주려다가 낙심돼서 에이 안 나오려면 안 나오고 말려면 말라 하고 때려쳐 이럴래? 어떻게 할 건데? 네 할 도리를 하되 네가 갈 길을 가.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되 너무 주변 때문에 너무 날 빼앗기고 나의 정체성과 갈 길조차도 흔들거릴 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삽시다. 날 따르라. 내 갈 길을 가자. 주님이 걸어오라는 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목, 내 십자가 그거 지고 가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시면 사실상 그 제자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획 속에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각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앞날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 세세히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확신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로 영광을 돌리는 죽음에 이를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순교의 영광의 길도 주님이 뜻 가운데서 펼쳐질 것이고 또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도 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제자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지난 날 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열심과 네 맹세와 호언장담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아닌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탁한 양떼들을 사랑하는 이 사명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7 제자들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펼치신 회상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를 회상케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 받았을 때를 회상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앞으로의 사명을 제3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남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과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러주고 싶었어요. 응? 재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용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태성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호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창호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우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승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불러야 되는데 예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아, 얘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온전하진 못하지만 주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제가 압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주님만큼은 사랑 못해도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눈물겹도록 감동하여 이웃에게 그 사랑을 펼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 드실 수 있으시죠? 기도하십시다.